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주일날 저녁 예배 때에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개요나 개략적인 설명이 많이 줄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설교 맨 끝에서는 1절과 2절을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는 저자가 누군가?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 가운데서 4개의 성경은 옥중 서신이네요. 에빌골몬, 이 4개가 옥중 서신인데 그 중에 빌립보서가 감옥 안에서 쓴 그런 편지가 되는 것이에요. 기록 연대는 AD 한 61년에서 63년 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잠시 여기저기 보면서 빌립보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살펴보게 될 때에 1장 13절을 좀 보세요. 개요적으로 몇 군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러면 여기 나가 누가 되겠어요? 저자인 바울이 되겠죠. 매임이 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서 매임몸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매여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 편지를 쓴 목적이 있겠죠. 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가?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수신자에 속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 안에 매여 있잖아요.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알고 있잖아요. 이런 배경을 전제하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보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다가 보면 나같이 감옥에 갇히는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 감옥에 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은 과연 성도가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겠죠.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나 과연 그렇게 많은 것을 지불할 만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려움을 감수할 정도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갈 만한 아주 대단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좋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했던 바울 사도 담임 목사였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상황이 좋지를 못하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섬기는 것이 맞는가? 맞다고 한다면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 본질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견제하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빌립보서 성경 내용이고, 바울은 이런 목적 하에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목적들도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4장 2절을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지를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대판 싸움에서 소식이 감옥에 있는 바울 귀까지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보라전교회 담임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 시기가 와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전제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여전도회 회장 둘이 크게 싸움박질을 했더라 라고 해봐요. 담임 목사가 내가 어떻게 가르쳤냐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한 마음을 잘 품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바울 사도도 감옥 안에서 유디아, 순두기의 이름이 거론됐을 때 이름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것이 회람용으로 읽혀지는 그런 편지의 내용인데, 두 사람의 이름이 딱 거기 들어가 있어요. 어찌 보면 불명예스럽잖아요. 뭐 헌신을 잘해가지고 이름이 올라간,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무슨 베베 이런 이름들, 얼마나 헌신을 잘했던 그런 이름입니까? 근데 그런 이름이 아니고 누구하고 싸웠다,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성경책에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있어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거론되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이 인간관계 갈등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주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는 것이 그의 행적입니다. 근데 1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랑 동역을 했거든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인물이에요. 원래 바울 사도가 핍박자였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공의에 넘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거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 증거 활동을 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도 활동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고 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이 바울 우리가 믿어줘야 된다고, 이 형제 참으로 회개했다고, 내가 보증한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복음 증거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이에요, 은인. 그와 함께 1차 순교여행을 떠났는데,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데리고 가자고 해서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순교를 하다가 보면은 욕을 먹죠. 잠도 못 자고 바깥에서 노숙할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돌에 맞죠. 마가가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라고 하고 둘을 내버려 두고 나 집에 갈게요 하고 집으로 갔어요. 아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바울이 마가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차 순교여행이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2차 순교여행을 바나바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2차 순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가 회개시켜가지고 잘 데리고 가자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마가 중간에 선교 어렵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완전히 분위기 다 망치고 은혜를 다 깨버렸던 사람인데 데려가서 되겠는가? 안 된다고. 데리고 가자고. 안 된다고. 데려가자고. 안 된다고. 대판 싸웠어요. 믿음의 거장 둘이 대판 싸웠어요. 이 싸운 일로 바울 사도가 어찌 보면 평생 하늘로 남아있어. 자기 인생의 오점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끼치고 자기를 도와줬고 후덕하게 덕이 많고 인품이 좋고 성령이 충만했던, 이름도 위로 잘하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던 그 바나바하고 싸움했던 일이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바울 사도가 더 나이 들고 살게 마무리를 하게 될 그런 단계쯤에서는 마가를 부릅니다. 하는 이야기가 마가는 내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니라 라고 하게 돼요. 더 폭이 넓은 사람으로 돼서 마가를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동역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 내에서 교회를 숨기다가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싸움을 했다 라고 하게 됐을 때 양보하고 이해하고 좀 받아주지, 그 일로 그렇게 싸움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감옥 안에서도 두 사람이 잊지 않고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무개 싸움 그만하고 예수 안에서 사이좋게 잘 지내라. 편지 쓴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여러분. 내 감옥 안에 있는 담임 목사한테 누를 끼치는 거죠, 실은. 자기네들은 감옥 바깥에 있으면서 좀 잘 좀 하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걱정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돌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봤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편지 쓴 이유 가운데서 잘못된 신학,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승리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번영의 신학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했던 잘못된 신학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으면 물론 만사 형통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핍박의 시기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그럼 바울의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죠. 그러면 영광의 신학 이단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바울 봐라,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될 텐데 왜 감옥에 가 있냐, 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바울을 내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 여러분 3장 10절을 보세요.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벌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죽으심을 본받잖아요.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믿게 되면 고난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2장 22절을 보세요. 디모데 얘기를 꺼냅니다. 2장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말하자면 면회를 많이 갔어요. 사식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거든요, 바울이요.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자주 드나들면서 바울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도 썼지만 디모데에게 내 걱정 말라고 하면서 인편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할 말들을 그리고 면회했을 때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바울 사도의 사정을 아뢰고 바울 사도의 말을 권할 거예요. 그때에 디모데가 도착해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권하거든 그는 참 믿음의 아들이니까 디모데의 말을 잘 믿고 내 말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도 이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2장 25절을 보세요. 25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2장 25절 시작.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헌금 사역을 도왔던 자예요. 빌립보 교회에는 구제 헌금을 많이 보냈던 그런 교회입니다. 선경금도 많이 보냈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를 거꾸로 역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할 때 필요하면 선경금을 걷어서 바울 사도한테 전해줬어요. 여러분 4장 18절을 보세요. 4장 18절 읽어보세요.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줘서
바울 사도에게 전달했죠. 에바브로디도가 헌금 수행을 아주 잘했다. 걱정 말아라. 그리고 헌금을 받았는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헌금이 잘 바울 사도에게 갔는지에 대해서 영수증적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잘 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사형의 직면에 있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석방시킬 것이고 석방한 후에는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겠노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설립한 교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해요. 그때마다 교회가 서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를 잘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과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16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 안에 기흥이 있잖아요.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깨닫기에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게도냐 쪽으로 갔어요. 말하자면 나라로 따지면 요즘으로 보게 되면 터키 지역을 선교하고 있다가 지중해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리스 지역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배 타서 가는 거리가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게 되면 5일 거리예요. 나중에 여기를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다시 빌립보에서 터키 쪽으로 건너가는데 5일이 걸려요. 닷새가 걸립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 드로아는 터키 지역이에요. 배로 떠나 사무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되어 있죠. 네아폴리는 그리스 지역의 해안가예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차를 타고 대여섯 시간 이상 이동하면 빌립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좀 더 되는 거리 같아요. 제가 성지순례 했던 기억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바울 사도가 가는데 주중회를 건너는데 이튿날 갔으니까 며칠이 걸린 거죠?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하루가 걸렸어요. 하루. 계산이 잘 안 되십니까? 오늘에서 내일이 되면 보통 국어에서는 이튿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이면 이튿날이면 며칠일까요? 굉장히 똑똑하신 하루입니다. 예. 초등학교 시절에 다 100점 맞으신 것 같아요. 바울 사도 이렇게 5일 거리는 거리를 배를 타고 갔을 때 하루 만에 건너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막힌 길을 가려면 고생스럽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 사도는 성령에 순종해서 터키 지역을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됐을 때 아멘 하고 배를 타고 미련 없이 그리스로 떠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5일 걸릴 거리를 하루 만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터키 선교를 그만두고 유럽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리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인생에 대한 기록과 또 개인의 앞날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여기서 지금 성경에 우리 교회 성도 이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름 찾아봐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녀총각들 특별히 누구하고 결혼할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까? 아무개는 누구하고 결혼해라. 성경 앞만 봐도 나오질 않아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기도 중에 환상 보고 분별을 하잖아요. 이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이십니다. 심지어 꿈에서도 역사하세요. 욥기 성경 3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을 잘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으로만 역사하시지 않고 꿈에서도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 주관적인 체험이니까 말씀에서 먼저 답을 찾고요, 개인의 구체적인 인생에 대해서는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성경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고 또 은사로 환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분별하게 됐을 때에 바울 사도는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나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승탄하는 게 보였어요. 그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빌립보가 속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죠. 그 원리 안에서 두 번째로서는 은사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또 세 번째로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대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 환경이 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 길이 열립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길이 있는데 A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질 않아. 내가 B라고 하는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B의 길을 자꾸 막으십니다. 왜요? A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내 길이 자꾸만 막히면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환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남편과 안에 있는 성령이요, 한 성령입니다. 그런데 한 성령인데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인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특별히 성경에 계시된 것 말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불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하는 것 말고 만약에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성령은 믿음 안에서 역사하니까 한 가지 한계를 보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준비 안 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여줄 수도 있죠. 부부라고 해서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더 믿음이 강하고 센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우리 집안만 해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부흥사로 오셨던 송태관 목사님은 목회를 하기 싫어가지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사업하고 계셨다가 사업 다 망했고, 건강 다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간 잘못돼서 중환자실에까지 누워있고 의식불명 상태까지 가고, 거기까지 버티다가 자식을 쳐가지고 두 손 들고 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목회가 귀해 보이고 하는데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가운데 기도하고 하다가 응답을 받아서 목회를 하라고.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힘든 목회의 길이지만 귀한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내에게 발생하잖아요. 목회는 혼자 합니까? 아내가 같이 조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응답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는 안 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목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목회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런데 아내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밀고 나가가지고 아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로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1년에서 2년을 기다리면 내가 길을 열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로 제가 절대 아내하고 다툰 적이 없어요.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내세우면서 부부끼리 싸우고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라고 하고 가정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환경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습니다. 큰 강물이, 한강이 상류에서 중류로, 중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유유히 흘러가요. 환경을 하나님께서 유유히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막 싸움을 하고 억지로 하고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가정을 막 깨가면서까지 주의를 시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부족하니까 나는 안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일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까지.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이 못하는 것만큼 더 헌신하고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훈련받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해서 길이 열렸을 때에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선교를 시작을 해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복음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는 10사람, 10사람을 구원하는 이는 100사람, 100사람을 구원하는 이는 1000사람, 10,000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터키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 터키 소아시아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아요. 지역으로 보게 됐을 때 영향력도 별로 없어요. 당시에 그리스의 마게도냐는 여러 가지의 요충지예요.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 증거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쪽 지역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접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복음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복음의 진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우두커니 한쪽에 매여서 주의를 한다고 해서 효과 없는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막 날아가고 있는데 나는
엉궁엉궁 기어가면서 난 그래도 주일 잘하고 있고 오늘도 성실하고 뭐 순종 잘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날아가면 나도 막 날아가야 돼요. 복음이 뛰어가면 나도 막 뛰어가야 됩니다. 복음의 특징대로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맞다고해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만약에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평신도로 예배 잘 드리고 교사 열심히 하고 장로가 됐다.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단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이끄는 최고 지도자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보람주교를 설립하고 이렇게 최고 지도자로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나는 무탈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는 선교사잖아요. 그것도 이방에.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막 바울이 날아가라고 뛰어가라고 권하고 있는데 바울이 우두커지 머물러서 걸어다니고 있다.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특성을 파악해서 복음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면 심령 가운데 평강이 흘러넘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주의 종 담임 목사.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성령의 통로가 되잖아요. 은혜의 통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 별로 없고 친한 사람에게, 인맥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더 잘한다고 해서 얘기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비전문가인 가족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내 코드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교회에 맞춰야 됩니다. 성경에 맞춰야 돼요. 교회 중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지 순풍에 돛단 듯 내 인생과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서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을 순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어떤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길 원했는가?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보고 있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되어 있죠.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로마 가난을 받고 있는 로마 땅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BC 360년경에 알렉산더, 그 유명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마게도냐 필립 2세입니다. 이 지역을 점령해요. 점령해서 그 지역을 마게도냐로 짓고 또 그 지역 내에 있는 지역을 필립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친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그런 중세시대 영화 보면 그런 거 좀 나오죠. 말 타고 창 긴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움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사람 키 많은 큰 이런 방패들 나오죠. 그리고 아주 사람 키보다 더 큰 창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군사들이 이렇게 밀집해가지고 이 창을 들고 장창, 긴 창을 들고 오하열을 맞춰가지고 행진을 해요. 전투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이 창을 앞에다 대고 이 창을 앞으로 향해 찔러가면서 막 전진해요. 이게 알렉산더의 아버지 마게도냐 필립 2세의 전쟁의 전법입니다. 밀집장창대전법이라고 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밀집장창대전법. 네, 이제 영화에 딱 나오게 되면 아 저거 밀집장창대전법이다 라고 하게 되면 돼요. 이 전법을 로마에서 수입하다시피 해서 답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그 전범을 통해서 여기를 점령해요. 이제 로마의 땅이 됐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로마 지역이 아닌데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공을 세웠던 군인들을 그 로마에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사 갔어요. 로마에서 빌리보 지역으로.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시켜줘요. 로마도 아닌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주변에는 다 야만족들이 살고 있고 있는데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너희들 같은 야만족이 아니야. 로마의 시민이야. 특권을 막 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그랬던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 쓸 때 뭐라고 합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자라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로 건너오겠습니다. 3장 20절. 이래 건너오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로마가 아무리 이 땅에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시민권을 갖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할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라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빌립보 지역이 태역 군인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지역은 군사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군사용어들. 예를 들면 1장 28절을 보세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문장이 있죠. 전투용어입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한 뜻으로 나오죠. 2장 25절에 보면 군사된 자요.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 이게 다 군사용어입니다. 군사 문화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용어를 쓰게 되면은 잘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성령이 임하시고 바울에게 소명을 줘서 터키에서 건너와 그리스 지역에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와서 네가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빌립보에서 만난 여인이 있어요. 루디아. 다주색 옷감을 팔고 있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자기 집에 오라고 간 거네요. 그래서 결국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아시아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길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귀신 들렸거든요. 아니 귀신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하나? 좋은 말을 하겠어요.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은 이런 말이에요. 구원받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 한 길을 저 사람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만이 오직 구원이 아니고 다른 것도 구원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악귀에게 썩 나오너라. 명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떠나가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죠.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어요. 두 번째 빌립보기에 등록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귀신들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했어. 바울 사도를. 왜냐면 점을 잘 쳐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서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수입이 없어요. 바울을 고소했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소의 제목은 이 지역의 풍습을 어지럽히는 자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른 이상한 도를 절한다 라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히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기서 전도하라고 그러나 보다 라고 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옥문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더니 막 잠갔던 열쇠가 흘러지고
그리고 쇠사슬이 벗어지는 거예요. 간수가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문이 막 열렸으니까. 야, 죄수가 도망갔으니까 나는 책임 감당 안 됐으니까 나는 사형이다. 이런 생각 가운데 보니까 바울이 도망을 안 갔네요.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는 나 죽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게 된 것이고 저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며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는 로마인이었어요. 세 번째 등록 교인이 로마인이었죠. 그래 이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다문화 교회가 됐어요. 아시아인이 첫 번째 등록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 등록 교인이 되고, 세 번째 로마인이 등록 교인이 된 것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유럽 지역에 복음의 전초 기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섭니다. 그 얼마나 전도에게 용이했겠어요. 인구 밀도 높죠. 교통의 요지죠. 그리고 문화의 직결지죠. 그 안에 아시아인, 헬라인, 로마인 다 있으니까 아시아인들 전도할 때도 좋잖아요. 아시아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니까. 헬라인 전도하기 좋잖아요. 로마인 전도하기 좋잖아요. 얼마나 복음의 전초 기지로 활용이 될 만한 그런 장소입니까?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나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잘 섬겼어요. 목회를 갈 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어서 편지를 쓰는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1장 1절에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하죠. 다른 데 편지 쓸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살그렇게 편지를 안 써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다른 성경은 그렇게 주로 출발합니다. 성경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라고 보게 되면 다른 교회에는 바울이 설교건 설립 안 할 건 간에 바울이 관계가 돼서 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바울 사도가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른 지역에 세우게 되었을 때 이단의 무리들이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을 음해하기 시작해요. 그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 12명 사도 가운데 안 들어가는데 뭐 예수님 승천하고 날 때까지 바울이 어디 있었어? 무슨 사도야? 사도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바울 사도는 실상 다메섹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갈라디아 성경에 의하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훈련을 받았던 사도다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 있어서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나 사도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권을 내세우는 것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숨기고 하나님도 잘 숨기고 목사들을 잘 숨기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한테 반기를 들고 하고 있어. 그러면 담임 목사가 뭐라 하냐면 나 담임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분위기 좋을 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 쓸 때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 관계가 안 좋은 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너희들은 나 사도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예수의 종이야. 근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죄인인 것 같잖아요. 형법적으로는 갇혔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아주 투철했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영적 신분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영적 신분의식 말고 사회적인 신분의식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 집안에 보게 되면 아내요, 남편이요, 부모요, 자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신분의식은 영적 신분의식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사회적인 신분의식이에요. 이 사회적인 신분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인 신분의식을 초월해서 더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영적인 신분의식. 그래서 나는 집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싶은 그런 영적 신분의식. 교회를 생각할 때 여돈도 회장이면 여돈도 회장. 그런 의식이 강하면 바울 사도처럼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환자가 성도라고 하면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나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환자니까 병원에 있겠죠. 병원에 있으면서 성도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전도도 해야 되겠죠. 그럼 환자라고는 생각 가운데 나는 환자다고만 생각하면 치료만 잘 받으면 돼요. 그런데 성도는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몸이 아프고 피곤해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전도할 방법은 없을까? 이 병원에 매여서 나갈 수도 없는데 생각하다 국립 끝에 메모지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세요. 믿으면 곧 천국 백성이 됩니다. 라고는 쪽지를 써서 병원 창밖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 신분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 신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신분의식 말고 일반적인 그냥 가정의식, 일반적인 사회적인 의식을 가지고 믿음도 버리고 교회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직분도 별로 거론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가정, 무조건 사회생활, 무조건 직장생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영적 신분의식의 생활 양식이 따라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어서도 편지를 왜 써요? 힘든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권면하는데 뭘 권면합니까? 2절 하반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지금 감옥 안에 있어서 정말 은혜하고 평강은 바울이 필요한데 바울은 워낙 믿음이 충만하니까 감옥 안에서도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 실은 환경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와 관계된 것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믿음이 충만하면 은혜 받아요. 은혜가 못 뚫고 들어갈 만한 환경은 없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새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령은 안 그렇고 성경도 안 그렇습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기쁨이에요. 기쁨. 한마디로 기쁨. 헬라어 인사말이에요. 헬라어적인 인사말.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 이 헬라어적인 인사말하고 시브르적인 인사말, 이 샬롬, 평안이라는 것을 평강을 같이 혼용해서 두 개로 써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실은 가정이나 사회나 보게 됐을 때 어떨 때는 건강이 없으면 걱정이고 물질이 없으면 걱정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건강 자체고 아니면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심령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행복하고 막 기쁘고 그러면 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좋고 즐거운데 뭐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것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는 거예요. 건강의 유무와 관계없는 겁니다. 사건과 상황과 무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없어도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난 안 그렇던데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무엇인가? 무사안이라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사건이 있어도 사태가 안 좋게 벌어져도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떠나오고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러진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을 때 자칫 우리도 죽으면 큰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방 안에 문을 걸어잠고 앉아 있었잖아요. 상황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해서 뚫고 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그 평강의 은혜를 받고 나서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상황과 무관한 겁니다, 여러분. 집안이 경제로 힘들다고 해서 막 찔찔매고 어려운 일이 생각해서 울상짓고 믿음의 문제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평강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1절 중반절부터 쭉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절 중반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온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되는데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지 다른 쪽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은혜가 안 임하고 평강이 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 채널 24번 YTN을 통해서 뉴스를 듣고 싶다 알아가는데 5번이나 11번이나 9번 들어봐요. 연수국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뉴스가 안 나오지? 채널을 잘못 맞췄잖아요. 채널을 24번에 맞춰야지 뉴스가 나오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뭐 은혜도 임하지 않고 평강도 임하지 않아. 예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은혜 받습니다. 평강 임합니다. 돈 100억, 200억 좋긴 좋죠. 그런데 평강 훨씬 낫죠. 어디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평강 누려야 됩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를 개요를 했는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잖아요. 신앙의 정수예요. 다윗의 신앙의 정수는 언젠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글저글 이 황무지 저 황무지 도망다니면서 시편에서 그때마다 쓴 시가 있어요. 신앙의 정수가 흘러나요. 바울 사도의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다 그의 모습이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믿음을 보게 되면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신앙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큰 성경이에요. 많은 성경 가운데서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 복되는 세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춤으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성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와 평강이 가정 위에 인생 위에 보라비전교회 위에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